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법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찬양했던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 그 자체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써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 다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지식이나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있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미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또 권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해서 그냥 막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다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 신비롭고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을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것은 아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또 알아가야 합니다. 엄재영 집사님,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다니, 아니 어떻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는가? 아니 어떻게 나의 신분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아니 그렇게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 나를 만세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종국에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말씀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만나는 이들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전하는 빛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